우리가 말씀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 삶을 살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받으시면 오늘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활력이 있어 있어 좌우의 좌우의 날선 날선 어떤 어떤 검보다도 검보다도 예리하여 예리하며 혼과 힘과 영과 영과 및 관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쪼개기까지 하며 또 또 마음의 마음의 생각 생각과 뜻을 뜻을 판단하니. 판단하나니. 네, 이게 우리 개역개정이고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그래요.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대요. 우리 생각과 의도, 어떤 의도로 하는지를 밝혀내신다고 말씀하시고, 공동번역에는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잖아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날카롭게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도 다 없애겠죠.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 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적 존재이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중에 있는 주님이 심지 않은 생각과 그 뜻과 감정들 이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죠. 잘못된 것들은. 그렇죠? 그 순간 우리의 심중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변화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순간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믿음이시고 그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그 예수님이 은사이시고 그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을까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세상 것을 계속 듣게 되면 그것도 믿음으로 자라게 돼요. 잘못 들은 것도 믿음으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가 말하고 듣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하부 구조, 어떤 것의 기초, 물질의 본질,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그 기초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양자장, 이것을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그 보이지 않는 진공처럼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 양자 에너지가 물결처럼 있고 서로가 다 장을 이루어서 얽히고 설켜서 입자가 생성도 되고 소멸도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한한 정보의 바다라 그래요. 무한한 정보의 바다. 끝없이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정보들이 그곳에 다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본질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그곳에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곳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실상을 심을 때 내 삶에 실제로 그것이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법칙이고 본질이에요. 그래서 선제적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실상을 심었다면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내 심중에 심고 그걸 느껴보는 거. 그게 선제적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은 했는데 내 심중에는 그 기분이 안 느껴져. 내가 부유하다고 했는데 부유한 것이 전혀 안 느껴져.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부유하다고 말을 했어? 건강하다고 말을 했어? 그러면 내 심중에 같은 감적으로 확신이 확 오게 됐을 때는 현상에 내 눈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감사를 드리면 돼요. 감사를 드리면. 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심는다면 여러분은 매일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실제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이미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말할 때는 그가 잔다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얘기해요.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시편 18편 30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흠도 없다. 어떤 것도 흠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정죄되었다라는 것은 조금도 흠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변함없이 책임을 지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기적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셔서 행하셨다면 동일한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분의 능력이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기적을 당연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심중에 심겨 있는 대로 우리는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은 창자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우리 심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으로 나오는 그 더러운 거. 네. 그러니까 내 심중에 있는 대로 나는 말을 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불신앙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중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심중에 받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네, 더 이상. 나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내 질병을 가져갔구나. 나는 나았네. 아프지 않네. 건강하네. 난 아플 필요가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해보시면 그걸 알아요. 나는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래서 내 눈도 좋아졌잖아요. 요즘에 조그마한 글씨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난시에다가 원시에다가 노안까지 와서 다초점 렌즈 썼었잖아요. 오랫동안 안경을 썼는데 지금 안경 벗고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절제가 에크라테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무엇 안으로라는 뜻의 엔이라는 접두어와 힘 또는 권력을 뜻하는 크라토스 합성어예요. 이 절제의 뜻을 풀이하면은 권력 안에 있다.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능력 안에 머물기 때문에 당연한 두려운 마음도 없을 것이고 어떤 것도 절제할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딱 읽을 때 아, 하나님 저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이 맞네요. 나한테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군요.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공황장애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황장애를 이 말씀으로 치유받았다고. 세상에 공황장애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서도 약을 끊으면 다시 공황장애 일어나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을 때 끝납니다. 이 목사님은 얼굴에 이렇게 치과에 가서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면 금방 죽는 것처럼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계속 되놓으면 그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몇 차례 하고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자, 어떤 질병이나 두려움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어요. 내 환경이 금방 죽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강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니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어린아이, 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성을 보면은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요. 이리 와 하면 오고 걸음마 하면 걷고 그리고 도리도리 하면 도리도리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내 믿음 체계가 기준이 되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경험치를 생각해서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심중에 심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니 성령님에 의해서 그냥 믿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그냥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내 자신이 볼 때 기적이고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 보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으시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네. 자, 밤새도록 했어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전문가잖아요. 어부잖아요.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아도 없었어요. 예수님. 내가 더 잘 알아요. 이곳의 물속은 내가 빤히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밤새도록 잠을 못 잡았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생각은 내 경험은 이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지만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153마리나 잡혔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 경험과 맞지 않아도 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으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 경험, 진리 아니에요. 믿을 수 있나요? 항상 경험대로 하면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거든요. 내 생각, 경험, 내 감정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아이처럼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저 집사가 하는 말이고 저 권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을 그렇게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말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다라고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우리가 마쳤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사도가 전한 그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당연히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온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말씀이 실제로 그 능력을 나타냈을 것이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1900년대에도 중세시대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품은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니까 이미 말씀에 다 마음에 품으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 품은 것을 말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셔서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하면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누가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시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받지 않은 우리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면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12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11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두 부류로 나누었죠. 10명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 현상을 대단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나님이 하시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10사람의 말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루를 10년으로 쳐서 40년인가요? 이렇게 40년을 방황하게 했잖아요. 40년을. 그러면서 그 불순종했던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혼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느냐에서 극명하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어떻게 됐나요? 지도자로서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하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85세에 힘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쓰여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8에서 40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들은 율법 학자예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없대요. 말씀을 줄줄줄 앓을 텐데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요.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공부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이 증언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생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예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 우리가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내가 생명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내 관념적으로 알 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신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네 번째는 말씀을 보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동기를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보는 동기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친밀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러듯이 더 주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심중에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심중에 심어지게 되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이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다면 그래서 말씀은 당연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활동하시고 지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들어갔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씀대로 말하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심중에 그릴 수 있어요. 그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풀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나의 결핍, 내 부족한 거, 내 거 필요한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성숙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다 있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이제 성숙해지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나의 필요,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 과정을 보니까 나한테 그런 증상이 쭉 나타났어요. 돌아보니까. 처음에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성장하니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네.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급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더 깊이 말씀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은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재정도 풀어 주시고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게끔 다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기 마음은 심중 카르디아예요. 그 심중에 그 말씀을 그 믿은 대로 입으로 말하게 되면 구원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그것을 믿고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 받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심중으로 받아야 의에 이르고 믿은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만나고자 하는 동기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말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엄마를 늘 찾잖아요. 그렇게 찾듯이, 그리고 엄마의 말에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심중으로 받아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실상을 심음으로 여러분들 삶에 말씀의 실제가 체험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